우리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간청을 들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저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라라는 그러한 주의 명령으로 우리가 들었는데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대사로, 특사로 파견되어서 어떻게 사명을 좀 잘 감당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매주 여러분들을 이 그리스도의 사신 특사 자격으로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세상을 화목하게 하시고, 세상과 혹시 싸우지 마시고, 또 세상의 화목을 깨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피스메이크, 화평과 화목을 만드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 중에서 혹시 하나님과라는 이 글자가 좀 이렇게 작게 쓰여 있거나 다른 그런 폰트로 글씨체로 쓰여 있는 그런 성경책을 가지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요, 원래 이 원어 성경에는 이 하나님과라는 이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른 여러 곳에서 그는 그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도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이곳에 하나님과라는 말을 집어넣어도 전혀 소생이 없다. 지어진 그 글 가운데에 하나님과라는 글자가 들을 것이다라고 다들 이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곧 우리 주님의 권면으로 함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바울이 오늘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사도 바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지난 우리 살펴보았던 지난 시간에 21절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셔서 우리를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인정하게끔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구절인데요.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텐데, 내가 무엇인가를 좀 해야 내가 의롭게 될 텐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다 그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가 없는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의인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 어떤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이것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인데요,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할 말이 없이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말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감사를 감사로 알지 못하는 삶.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값없이 그저 주신 은혜라고 선물이라고 하니까 이 은혜가 너무도 그냥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때는 정말 그저 받았지요. 은혜는 그저 받았지만 그러나 결코 이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은 은혜를 공짜라고 하찮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공짜로 얻은 것이 다 그저 값싼 것이 아닌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서요, 값을 매기면 도저히 그 값을 다 우리가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주신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공기를 마시는데 공기를 한번 들어 마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차지하시게 되면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오늘 따뜻하게 햇빛이 내리쬐고 있는데 이 햇빛을 우리가 찌울 때마다 하나님 다 차지하시게 되면은 우리 다 도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저 공짜로 주신 것이에요.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 무엇으로 우리가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이라 그저 주신 것입니다. 이 귀한 것을 값싼 것이라 여기고 함부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가장 헛되이 여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그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돼요. 우리는 이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이기만 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귀한 은혜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복음의 은혜가 없는 그 인생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던,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던, 얼마나 높은 지위를 그가 얻었던 간에 상관없이 그는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 그 자체가 헛된 것이 되지는 않아요. 받지 않는 그 사람이 헛된 삶이 되고 받지 않는 그 인생이 헛된 것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바라보게 될 때에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던 것이 틀림없는데요, 이 하나님 은혜를 거부하고 수용하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 은혜가 헛되게 된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이 은혜의 때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이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때가 언제라고요? 예, 구원 받을 때가 언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요, 구원의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은혜의 날과 구원의 날을 선포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인용하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들이 고통하여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70년 후에 그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그 고생을 끝내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이 구절 그 뒷부분에 더 있어요. 그 뒷부분에 더 있는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장차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에, 장차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은혜의 때에 메시아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더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언약이 성취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언을 성취하셔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리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돌아온 것처럼
다시 예수 그리스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 언약을 성취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하신 것처럼 이제 이 약속을 받아들인 너희들에게 은혜요 구원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을 이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지금이라는 시간,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될 때에 우리를 향한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한계성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이런 날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에 과거가 쌓여갑니다. 물론 이러한 반복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어제 실패했어도 오늘 다시 일어나고, 또 오늘을 실패했어도 내일이 있기에 용기와 희망을 가집니다. 너무 축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이다. 예, 축복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무한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 시간이 종료되는 날이 온다라는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 시간이 끝이 나는 날이 옵니다. 저 여러분 다 느끼시는 바와 같이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시간이 끝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인류의 시간도 끝이 나는 시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고, 그 시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진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지금이라는, 오늘이라는 이 말은요,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이루신 그 때부터 최후의 심판이 이르긴 그 때까지를 말하는 그 의미의 그 지금도 될 수가 있고요. 그러나 또한 작게로는요, 한 개인의 이 땅에서 살아있는 생존하는 기간, 그 기간이 지금이요. 더 작게는 오늘 이 하루를 말하는 것이고, 더 작게는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듣고 있는 바로 이 순간, 이 지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이라는 이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0.1초라도 내가 그 시간을 붙들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나가 버린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이라는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 은혜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요즘에 밤과 낮의 기온차가 심해가지고 아침에 안개가 많이 끼죠. 그러나 그 안개가 햇빛이 비치면 어디 갔는지 사라지고 마는 그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요, 내일 일이 아니라 5분 후의 일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언제 지나가던 버스가 폭발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는데, 그 CCTV에 그 화면이 나왔어요. 그 CCTV를 보게 되니까 폭발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정거장에서 내리는 사람, 또 바로 거기서 방금 전에 1분 전에 탈면서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면서 흥겨워서 춤을 추는 사람, 또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서로 다정하게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 발을 밟아가지고 서로 인상을 찌푸리며 싸우는 사람, 그런 것들이 그 안에 고스란히 찍혀 있는데요, 1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는 5분이 아니라 1분 후에 우리 일도 알 수 없습니다. 만일 그때까지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기회를 잃은 거예요.
만약 그 순간에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은혜의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우리의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의 구원의 시간으로 가장 소중히 붙들어야 할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왜 우리는 이 지금이란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주시는 은혜를 놓지 말아야 하느냐 하면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생각지 않은 날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요, 그 나라 바디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요, 그런데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강림이 점점 가까워했다고 경고하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아무리 둔한 사람도 오늘날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가는구나 느낄 정도로 이 세상은 혼탁하고 혼란스럽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고 또 사람들과 화목하고 주의 은혜를 받는 것도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땅에 살아있을 때까지 뿐이며 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면 은혜의 때와 구원의 때가 종료됩니다. 단테의 신곡 그 지옥편에 나오는 그 지옥문 위에 이런 글씨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들어온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 땅에서 기회를 잃어버리면 은혜의 시기는 영원히 가버리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영원한 심판의 기다림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오늘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 일꾼이 되어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자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요,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자기가 가진 그 직분으로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일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내가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도의 직분을 정말 다른 사람의 비방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는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든지 끄리끼지 않게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어요. 여러분, 이 끄리낀다고 하는 것은요, 걸려 넘어지게 한다, 실족하게 한다, 범죄케 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직분을 통해서 그 직분을 잘못 감당함으로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고 상처받고 실족하고 범죄케 되는 그런 일이 된다고 한다면 그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든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사역을 했습니다. 누구나 맡은 그 일을 잘 해내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왕이면 멋지게 해내기를 다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을 멋지게 잘 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상처받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그 일이 잘한 것일까요? 내가 맡은 일을 직분을 또한 수행함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것은요, 그걸 멋있게 잘 해내는 것보다도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우고 격려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 나가는 그 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보는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로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에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이 거짓 교사들이 종이 조각으로 되어 있는 그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는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종이 조각이 아니라 종이 조각으로 자기의 이 사도됨의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의 몸으로, 그의 삶으로 하나님의 일꾼임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자천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자세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직접 그가 발로, 삶으로 나타내는 그런 자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항목들을 그가 나열하면서 하나님 일꾼된 사람들로서 어떤 사역의 자세를 가지는지를 그가 설명하는데요. 오늘 많은 이런 항목들 가운데에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사역을 한 그런 자세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사역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당한 어려움은 일반적인 어려움에서부터 육체적으로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질 때까지 그렇게 당하는 어려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어려움들을 나열하는데요, 우리가 이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등이 그 삶 속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도였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난이 많을까? 진정한 사도라고 한다면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라고 의심하면서 바울이 진정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은 그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을 그냥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말하며 그에게 있었던 수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도 있었고 궁핍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매맞음도 있었고 갇힘도 있었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난동도 있었고 수고로움도 자지 못함도 먹지 못함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피하지 않고 이것을 이겨내고 견뎌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항상 꽃길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꽃길이 아니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 좀 더 나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며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그런 친구들은 일이 좀 잘 풀리고 출세도 하고 돈도 잘 버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린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삶이 고달프고 몸도 아프고 사업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전도할 때 할 말이 없다. 이거 내 이야기다라고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난을 겪었어요. 이 세상에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따르는 것이 정상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볼 때요, 일이 잘 풀리고 출세해서 돈도 잘 벌고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문제 없는 집이 없고 고민 없고 염려 없는 집이 없습니다. 뭐가 문제나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어떤 자세로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하면 복음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부자 돼요. 병도 안 걸립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것은 복음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나의 삶에 아픔이 때로는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지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고난이 만났을 때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내가 이겨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억울한 일 때문에 사람들한테 도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문제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견뎌하고 이겨내고 해결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요,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요, 이런 많은 고난들이 있었지만은 이런 고난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지는 이런 자신은 어땠나 하면요, 더 신실하고 더 믿음을 짓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좀 초라해지고 나약해지고 좀 작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꾼으로서의 자존감이 없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일꾼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로 준비한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일꾼의 모습입니다. 육적인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것이거든요. 하나님 일꾼들은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서 육적인 고난과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전신 갑주의 모습이 바로 지금 이제 이런 모습이에요. 고난이 당하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런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오히려 죄짓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도 오히려 깨끗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요, 오래 참고 자비하고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의 능력의 무기를 좌우로 가져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준비하는 자세, 이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람들이 일이 잘 안 되면 연장 탓하잖아요. 연장 탓. 이 연장이 안 좋아서. 환경 탓하잖아요. 환경. 하나님 일꾼은 연장이나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자세를 가지고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오는 그 서로 상반된 두 가지 상황들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사역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광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욕을 먹을 때도 있지만은 항상 동일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로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때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사도로서 존경을 받을 때도 있지만은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배척받고 핍박받고 매맞을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항상 같은 마음으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또한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도 그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 좋은 평판이나 비난을 받을 때나 칭찬을 받고 사람들이 환호를 받을 때도 동일한 마음으로 가지고 사역을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들은 세상의 눈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절대 평가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럴 수가 있나고 모순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모순이 아니라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음해하기 위해서 속이는 자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일꾼들은 언제나 참되고 무시당하여 이름도 없는 자같이 비참하게 되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그들의 이름은 없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에 만족하고요, 근심하고 낙심되는 일이 생기지만은 하나님 일꾼들은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이 가난한 자같이 보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비굴하고 날개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더욱더 부욕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가진 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흘러내 보내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풍족해 만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